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언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 본문을 보면 3년 6개월, 3년 한 반 동안의 그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6개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한 51절 이후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주님의 일정대로 모든 것들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를 세상을 바꾸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 이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판송하는 내용이 이제 9장 후반부 이후에 10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는 추수의 때라고 합니다. 이미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받고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위선자들과 그 누룩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체보다 훨씬 더 불어나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70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추수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도시들이 있으면 그 회개를 촉구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요. 2명씩 가서 이제 선포하고 이 표적을 보여주는데요. 그 기적들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돌아왔을 때 기뻐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기뻐하냐 하면 자신들이 병을 쫓고 마귀 쫓은 일로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뻐할 것을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 이것이 본질이다. 이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게 되는데 그 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이 위선자들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들은 아나무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한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마귀, 바알세부의 영으로 이것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되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선자이고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1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누룩이 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아닌 제자들에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저 위선자들처럼 다른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이제 앞으로 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며 할 말을 알려주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때를 분별하라. 이제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위선자들이 이 사람들의 세력을 부풀리고는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때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들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 내용들이 다 1차적으로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한테 100%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은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왕국의 복음이 이제 혼동을 일으키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환란기 때도 크게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회개를 하고 회개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본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에서 봤습니다. 13장에서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18해 동안에 고생했던 그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약속한 그 영원한 안식, 그 가나안의 안식, 이것을 주기적으로 느끼며 소망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요,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이제 우리가 느껴라라는 내용들을 이제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또 이제 회당의 치리자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평일날 6일 동안에 고쳐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그 본질이 무엇이고 또 구약에서 그 많은 여러 가지 의식들, 그 의식들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지키라고 명령한 그 본질을 이들은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질을 기억하고 회개해라,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훈으로 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귀한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본질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안식,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본질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만 딱 띄어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 9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축복보다는 저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쭉 이어져서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에서도 회개하고 그 본질을 회개하지 않고 본질에 대해서 망각을 할 때, 그것이 없을 때 이제 누룩이 부풀려지고 그리고 부패하고 왜곡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겨자씨의 비유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까지 읽을 때 분명하게 의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 교회인가? 유대인인가? 왜냐?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쫓겨날 수 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단코 없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했을 때는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내가 지금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나? 이러한 일들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유사한 구절로 하늘의 왕국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세 개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heaven이 나오고요. heaven, 하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Kingdom of Heaven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라 킹덤은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Kingdom of Heaven에서 하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ingdom of God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천국으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가죠? 천국을 가죠. 우리 천국을 간다고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을 보면 가고 싶으세요? 어떠신지 가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을 제가 죽어서 간다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리고 가라지가 뭐냐 하면 알곡 말고 예, 씨 말고 그다음 없는 거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쓸모없는 것 그런 것입니다. 가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처녀 중에 5명은 쫓겨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게 천국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과 우리가 가는 천국은요. 천국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셋째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국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 있는 낙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죽은 성도들이 가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 또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32번 정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복음서 중에 나머지 3곳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냐 틀리냐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더 넓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왕국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하늘의 왕국은 성경에서 하늘로부터 권위가 오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땅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국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십니까? 메시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늘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왕국, 하나님의 그 하늘의 왕국,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왕이 되셨을 때 저희한테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약속하셨던, 자신들한테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땅에 이루어질 진짜 실제 존재하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전반적으로 그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 바깥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늘의 왕국을 유대인들한테 이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그 넓은 의미로 우리 교회 시대 그리고 유대인들도 포함되는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유사한 내용을 하늘의 왕국으로도 표현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게 일치될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가 이 두 왕국이 일치하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늘의 왕국이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땅에 세워지는 그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스립니다.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환난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환난기 때 그 믿음과 회개와 울부짖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이방인을 대상으로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왕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천년왕국 끝까지의 어떤 그 시대적인 그때를 포함하는 그러한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세 가지 시기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그때 하늘의 왕국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얘기합니다. 하늘의 왕국이 연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선언을 통해서 왕국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세우실 수 있었던 그 메시아 왕국이 이제 연기가 되는 그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하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 이 비유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봤을 때, 두 번째, 그 연기되어 있는 그 시대, 신비 속에 있는 그 하늘의 왕국에 해당된다고 많은 이제 성경 신자들이, 우리 그 독립신학의 성경 신자들, 목사님들이,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거 안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 말씀들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시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지금 보시면 그 전까지요, 예수님께서 비난과 책망과 너희들 회개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의 왕국은 정원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날짐승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조그만 씨가 해서 크게 풍성해져서, 말씀을 통해 크게 풍성해져서 교회가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좋은 의미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뒤 전후를. 그렇게 된다면요, 요 18절에서 21절만 좋은 말씀하시고 다시 그 이유는 다시 악담을 하시는 겁니다. 이 겨자씨는요, 나무가 아닙니다. 채소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무처럼 자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13장 32절에 보시면 채소들 중에서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성장이냐는 것이죠. 비정상적입니다. 거기다가 무엇이 있냐면 공중에 날짐승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공중에 날짐승들이 가지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날짐승 하면 어떤 비유가 생각이 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날짐승이 씨를 가져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 결국은 비정상적으로 성장해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본질을 벗어날 때 이 바른 교리가 아닌 거짓 교리의 누룩,
위선, 이것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실체가 없이 교회가 왜곡되고 부패되면서 성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1절에는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요,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체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려지게 됩니다. 오늘 가루 서말 속에 숨겨진 누룩이 전부를 뜨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나오게 됩니까? 지금 그 전의 상황을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생각 안 하고 적은 무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위선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어져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많아지고 이제 회당도 생기고 회당의 치리자도 생기고 바리새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득권들이 있지만 이들이 본질을 벗어나서 부패하는 과정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이러한 식으로 하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처음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모였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고 있을 때, 그때에 항상 마귀가 나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에서 나쁜 씨와 그 좋은 씨를 얘기하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마귀가 거기에 또 씨를 뿌리고 간다고 그 비유를 다른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에 12번 정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결국은 본질을 벗어났을 때 이렇게 변질되고 부패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없어지고 더욱더 속박과 부담과 이런 것들이 늘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23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게 구원받는 자가 진짜로 적구나, 사람이 많아도 적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좁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이 유일한 문입니다. 좁고 유일한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양우리의 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양이 있고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의 문이 있습니다. 문이 아닌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들은 다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좁은 문이 맞습니다. 많은 자들이 어떤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길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이러한 길로 가려고 할 때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이미 거기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닫히는 때가 있다라고 25절에서 27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이 한번 닫히면
열어달라고 해도 주님은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26절에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모른다. 들어오려고 할 때 내가 너희들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26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난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 비슷한 구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는 척 하실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 듣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멘 하고 그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생활하시나요? 여러분들 의롭게 생활하시죠?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는 척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소위 말하는 개혁성경에서 얘기한 천국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렇다면 우리가 누가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언도 했고요.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리고 말씀을 맡겨주시고 모든 의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본질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떠나 있는 이 사람들 결국은 안식일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 앞에서 부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겪을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뒤에 구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쫓겨납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하신 그 사람들과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쫓겨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29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 곁에 있지도 않았고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듣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왕국으로 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의식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티켓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결정적으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있고 자도 있고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될 자도 있느니라. 이 28절, 29절, 30절을 이어서 보면 유대인들이 원래는 처음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 은혜 시대의 이 교회, 은혜로 우리가 믿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이었는데 처음 된 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불편합니다.
우리들은 이 내용들을 이게 교회인지 이스라엘인지 한참 이제 헷갈리면서 왔지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들으면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또 다시 꾀를 냅니다. 여기서 떠나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럴 때 32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여우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오늘 내일 하고 모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33절까지 같이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는 셋째 날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마귀를 내쫓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하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얘기하죠. 30절에 오늘과 내일과 셋째 날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이 모레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성경의 모든 대언대로 예언대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이대로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엄숙한 그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준엄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3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 예루살렘아 얘기를 하면서 대언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너희들을 모으려고 얼마나 예수님이 노력을 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그것은 그들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의지가 그랬기 때문에 35절에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13장이거든요. 이 이후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보지 못하리라가 무엇을 이야기하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그 당시가 아니라 이제 메시아의 왕국으로서 하늘의 왕국,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는 너희들에게서 떠나고 이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제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기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뭔가 예정되었던 것이 변경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예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실 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리심이 있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교회 시대가 있고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왕국과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교회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왕국이 완성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연기는 되었지만 그 연기가 예정되지 않은 연기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때와 교회의 시대가 앞으로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은 계획대로 나는 예루살렘의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지게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세우시는 그 왕국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성경에서 보시면 스가랴서에도 그렇고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통곡하고 애곡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날이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야만 합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지금 있는 그 하늘의 왕국의 어떤 여러 그 현상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 진정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음을